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3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11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단풍이 이제는 잘 폈다가 이제는 그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던 단풍이지만 그러나 그 생을 다하고 말라서 땅에 떨어질 때는 참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죠. 장로님도 그 집에 보니까는 막 낙엽이 쌓이셔서 그 부는 걸로 이렇게 불고, 또 장로님 집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성도들의 집들도 마찬가지로 낙엽들이 쌓여서 그거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면은 봄같이 소생하는 계절이 있는 반면에 여름에 또 많은 더위와 고통 가운데 견뎌내서 가을에 이 열심히 또 열매를 맺어가고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돌아오게 되면 또 인생은 모든 것들이 마감되고 또 정리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속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르게 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꿈과 현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들을 놓치고, 또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목표가 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들을 잘 분간을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 견디고 모든 예배를 잘 감당하다가 그것이 장기화가 되니까는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바르게 유지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필요할까 곰곰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요한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때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는 가장 염두에 둔, 요한 1서, 2서, 3서 쓸 때 염두에 둔 것이 뭐냐 하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어서 거기에 이단 사상이었던, 아주 잘못된 사상이었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나타났어요. 오직 영혼만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었던 그 삶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바라보게 되면 그거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냥 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어떤 경우에는 80년, 90년, 100년까지 이 땅에 살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과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길게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똑같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와 같은 햇살을 맞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교회 안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예요. 나가면은 그냥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업들을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줘야 될 것들을 오늘 사도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거는 뭐냐? 은혜를 얻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공기와 비와 햇빛과 모든 것들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러한 그 인정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다고 불렀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은혜를 얻은 자라는 것은 아무나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벌써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도장이 찍히기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놨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구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나 예수 믿겠어요 그리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인도받아서 나와서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얻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함께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구속의 은총이 없이 다 고통 속에 있는 지옥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다못해 우리의 그 선조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그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에 태어났더라면 예수가 없었을 때 태어났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뻔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해서 지금 나오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로 바뀌면서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그 바울이 되지 못하고 사울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가 없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라. 그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일평생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순교하기까지 이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은혜를 얻은 자 중에서 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누굴 볼 수 있냐면 노아를 볼 수가 있어요. 노아.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 시대 때에 노아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 수많은 인구가 살았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생을 살았던 겁니다. 먹고 마시며 또 그들이 즐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즐겼고 모든 것들을 행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특히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그 사적, 노아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 때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갔어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에녹은 300년 동안 이 함께 동행하는 에녹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냐 바로 그냥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불새를 타고서 불병거 타고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셨어요. 살아있는데. 그래서 오늘 전 어렸을 때부터 부흥할 때에 우리 때 예수님 오지 않겠느냐. 항상 그 부흥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면은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바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에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말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또 연구해 보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건강적으로 튼튼하고 그랬다 그래도 의학적으로 뭐 세밀히 분석해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또 넘치고 그러죠. 근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오늘 현 시대하고 그 시대를 비추어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요즘 시대는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모양도 바꾸고 또 그 기능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머리를 좋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세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것을 강요하면 그게 세뇌가 돼요. 이런 조작이 가능한 시대예요. 사람의 얼굴이 전에는 바뀐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형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 내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유전자의 조작, 그 어떤 주사를 통해서 그 모형을 변화시키고 그 형체를 변화시키고 요즘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커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그 얼가닉 해가지고서 뭐 내추럴한 음식을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전부 이 조작된 이 짐승을 키울 때에도 또 사료에다가 거기에다가 약물을 넣어가지고
그 조작을 시켜서 우리 그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완전한 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냐고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맨하탄을 나가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들, 늘 보던 거지만 오래간만에 나가서 보니까 되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길을 같이 이렇게 막 걸어서 이제 버스터미널로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 같은 여자인지 남자 같은 남자인지 여자 같은 남자인지 남자 같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하는 아이가 동양 아이가 외국 애들하고 같이 셋이서 걸어오는데 분명히 얼굴 모양은 좀 남자같이 생겼는데 치마를 입었고 여기에 소대낫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참 저게 누군가 저게 뭔가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가만히 그 가까이 가서 걸어갈 때 보니까 남자예요. 남자아이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가까이 근처에 가서 야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랬는데 제가 홀푸드 맨하탄에 있는 홀푸드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가니까는 남자 여자 사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여자들도 쭉 서서 민망해갖고 나왔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혼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조작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잖아요. 노아 하나. 여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알겠느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여기 잘 읽어야 되는 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니까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것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천사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결혼을 했단 얘기예요. 정혼. 그런데 처녀라고 그랬어. 분명히 처녀, virgin.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를 어떤 자라 그래요? 은혜. 무슨 은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신약의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얻었느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얻었느냐?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바로 그래요. 본문에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랬어요. 부녀라고 하는 건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성도들, 택함을 받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었겠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가. 아무나 새 사람이 되고 아무나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불러지고 모아지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또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은혜를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입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한 반면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둘째에서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어드린 그 설교 요약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둘째 긍휼히 여기는 자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긴다는 것. 마태복음 5장 7절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셔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허락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겸손하지 아니하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얘기를 한다면 나의 자신부터도 벌써 그 사람을 향해서 정직하게 또 그 바르게 뭐를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아니하고 더 깎아. 그 식당에 가면은 요즘에는 팁이 그냥 거기에 써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15% 뭐 몇 퍼센트 해갖고 20% 그 25%인데 고정적으로 해놓으니까 팁을 보통 15에서 20%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서비스를 얼마큼 잘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그 팁을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안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식당에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 밥을 먹기도 전에 돈 내라고 계산서를 가지고 와요.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팁을 안 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나오면서 왜 팁을 안 주냐 그래요. 당신이 밥을 다 먹기 전에 이렇게 벌써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난 줄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평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상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종업원은 사장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또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하라. 오늘 여기 긍휼의 영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 다 멸망돼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노아를 살펴봤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하셨고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 했고, 왜 그를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창세기 6장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속으로 그냥 가득했어요. 그냥 막 그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여기저기 죄를 짓고 막 수많은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아마 그때 당시에 유전자적인 어떤 것들이 혼합되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백성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뭘 생각하시냐니까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리라. 다 죽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6장에서부터 무슨 사건을 일으키시냐.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8가족, 그러니까 노아까지 8명. 그 자식, 아들들과 자부들과 더불어서 8명을 통해서 큰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필요한 짐승들과 식물들을 싣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물에 잠가서 다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또 많은 것들이 타락돼서 다 죽이기로 됐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여기에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흥을 위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수일 내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그 하박국은 뭐라냐? 하나님 그런데도 이 험악하고 험난한 이 죄악이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저희에게 부흥을 주시되 그 중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그 중에도 진노를 품지 말아달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경 바디메오의 간구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아버지를 꼭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 아버지 아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아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강구가 뭐냐? 그냥 당신은 신이니까 능력 있으니까 나도 고쳐주세요. 바로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란 소문을 듣고 뭐라고 외쳤냐니까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요. 긍휼히 여겨달라. 응?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응? 그냥 그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살 때에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후퇴하고 쇠퇴하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바디메오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뜨게 하시죠. 두 번째로 간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간구가 나와요. 그들은 또 뭐라 그랬냐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 긍휼히.
이 문둥병이,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저 먼 데서 몰래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아마 장로님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때도 문둥병 환자들이 어릴 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헐어가지고 묶고 다니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기를 문둥병자들이 또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어요, 문둥병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를 보시고서 예수님한테 간구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청함을 통해서 불쌍경을 보시고서 그들의 문둥병을 낫게 하셨잖아요. 10명 중에서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리의 간구가 나와요. 세리.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뜨러 하늘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학자들은 그 큰 거리에 서서 손을 들어가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근데 오늘 세리,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죄인은 그 길에 서지도 못하고 저 앞뒤에서 기도하기를,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잡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던 사람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뒤를 돌아올 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오늘 이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세리와 같이 마음을,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정말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겸손히 불쌍히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나의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을 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 아무개 자녀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화가 나서 저런 것이오니, 잠시 동안 불평해서 저런 것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다시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남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는. 또 하나님의 성도는 은혜를 얻은 자들은 또한 무엇을 하라며? 긍휼을 베풀면서 긍휼을 얻은 자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기독자의 삶이에요. 만약에 긍휼을 베풀어 살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속에서 그 크나큰 사업의 부를 형성하고 또 많은 교회를 향해서, 큰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눠주고 그들을 향해서 돌봐주고 그들을 품었더라면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줄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귀신을 섬기는 날을 축제로 여기고, 그것도 수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축제를 즐긴다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밟혀서 넘어져서 부모를 슬피게 국가를 어렵게 하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죽었고 또 그 여러 가지 불편들을 또 주변에 끼쳤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고 뭔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더라면, 그냥 내 교회에 그냥 들어오는 헌금이 큽니다 자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더 큰
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들이고 더 크게 만드는 것보다 그 모든 들어오는 물질들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더라면은 대한민국은 더 발전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민족과 백성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작은 교회들을 흡수해서 큰 교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큰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 교회 앉으면 나오기가 싫어요. 딱 보니까 싫겠더라고요. 성가대가 뭐 100에서 200명 가량 되는 성가대가 쫙 서고 찬양을 보는데 우와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 시스템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냥 앉아가지고 몸 하나 탁탁 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그 시간에 한두 시간 드리는 그 시간에 쓰는 전기값이 한 달 그 어떤 중직자의 봉급이랍니다. 1시간, 2시간 쓰는 전기값이. 그렇게 쓰고 들어오는 헌금을 갖다가 좀 이웃에게나 젊은이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러한 삶을 나눠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질 못했어요. 그것이 사건이 나니까 각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바깥에도 뭘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오픈해야 되겠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고쳐야지요. 오늘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긍휼함을 여김을 받은 우리는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사명 가운데에 이 평강을 나눠줘야 돼요.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샬롬 이렇게. 그 스파니시 애들이 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인사를 그렇게 해요. 살롯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샬롬 에이레네 그게 뭐냐?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만날 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안녕하십니까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건 더 나쁜 얘기더라고요. 왜? 밤새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셨군요. 이게 인사래요, 한국 얘기는. 근데 이들은 항상 얘기가 뭐냐니까, 샬롬, 평화를 만드는. 어떤 사람은 이 트러블 메이커, 그냥 가게만 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참석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이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분열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 이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를 편안하게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이 대한민국,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영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그 피스메이커,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나눠서 잘 살아보자고 하지만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인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조금 뭔가가 부족하면 미사일을 쏴서 그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갔다가 또 주변에서 엄포나 갖고 갔다가 그 무기를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이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도 하면은 오늘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분이 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어느 분이 오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 오면은 자기가 그래도 일을 조금 해서 그 목회는 안 하니까 일을 해서 돈이 좀 생기니까 오시면은 그분만 오시면 최 목사님 일로 오셔요. 그래서 같이 밥을 사주고 같이 밥을 먹어요. 최 목사님 얼마나 개척하고 가는데 힘드냐고 밥도 그분이 다 페이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오시면은 항상 불만불평을 얘기를 해요. 밥을 먹어가면서 이게 뭐 맛이 어떻네 이게 어떻네 자기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조그만 일에도 분을 내고 막 그럴 때 어떤 분은 그걸 다스리고 다독거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면은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야 평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줘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그래. 평안하뇨.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평안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과 좌절과 낙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자. 또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 흩어지려고 할 때에 그 여자들이 신앙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여목회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여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그 발에 주님의 몸에 향품을 넣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그 슬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갖고 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무덤가에 돌을 누가 옮겨주나. 그럴 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죽었던 예수님이 벼랑 안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뇨.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게네사렛 호수를 통해 저쪽으로 넘어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밤중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끼우뚱거리고 막 죽을 고비에 들었는데 하필이면 저 바닷가 위에서 뭔가가 막 걸어와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서 그냥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안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평안을 찾아요. 오늘 여기에 평강을 나누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를 끌고 나갈 때 하고 제가 끌고 나갈 때 하고 강아지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 강아지가 아이들이 끌고 나갈 때는 큰 게 자기보다 큰 강아지가 오고 개가 오면은 막 피하고 숨어요. 근데 제가 딱 끌고 나가면은 도망가지는 않고 숨지를 않아요. 당당히 걸어가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고서 또 짖기도 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강아지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 눈에 내가 올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지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저도 장로님을 의지해요. 권사님을 의지해요. 왜? 경륜이 많으시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오래 사셨잖아요. 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때 들을 때마다 그것이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의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교회는 그냥 최환 목사, 이순명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임태훈 집사님이나 또 훌륭하신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단단하게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노예나 이런 데 가면 참 평안하다 그래요. 뭔가 담대하다 그래요.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 같답니다. 아주 그냥 정말 개척교회 목사 같지가 않다 그래요. 아주 준수하다 그래요. 그냥 옷도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막 그렇대요. 그러나 그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누가?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나눠주는 그 평화에 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유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니 목사님 튼튼해 보여요.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늘 저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안 아프겠어요? 인간인데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잖아요. 팔목도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왜 안 아프겠어요?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도 그 밤사이의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왜 세상에 나가서 이 작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바로 뒤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전들 안 두렵겠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면 전들 안 괴롭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른손에 내 어깨를 얹으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전들 사람이 1000명 모이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떨리겠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뭐 몇백 명 모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떨리겠어요? 떨리겠지요. 근데 또 평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평안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실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권사님 어디 가실 때마다 권사님을 찾고 기다리고 그 권사님이 베풀어준 평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자의 삶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나가서 행할 때에 평안을 끼칠 때에 그를 기다리는 평안에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그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은 바로 그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가지고 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참 귀하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가지고 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또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 평강을 나누는 자, 평강의 근본이시고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때에 바로 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내줄 수 있고 또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릇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또 슬픔과 괴로움과 낙담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줍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광명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하고 또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우리도 함께 받은 것처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내가 저를 돕고 이끌어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오늘 선택받은 자, 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베풀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긍휼을 얻은 자들이 얻은 것은 바로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여주고 증거해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놀라운 평화에, 그 죄악이 해방되고 고통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거기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우리 그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 사도께서 요한 2서 1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필요한 때이며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때이기에 우리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오늘 요한 2서에서 오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첫째 얻어야 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긍휼함을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이렇게 또 깨끗함을 얻은 저희가 평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이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평강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 전도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또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한 주간 동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